사람이 한평생 사노라면 여러 종류의 눈물을 흘리곤 하죠. 슬퍼서, 억울해서, 또 스스로 너무 속상해서. 그 눈물 가운데 가장 값진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염려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의 눈물이라 혹시 가벼이 여길까 봐. 종종 어른들은 아이들이 울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쓸데없이 울지 말고 공부나 해. 마치 그 소녀보다 내 자식보다 30년, 40년 더 사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 양 평가를 하며 아이 눈물을 질타하곤 하죠. 우리의 눈물 앞에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린아이 눈물이 단순히 그 어린아이의 눈물일까? 이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물로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은혜이고 축복이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영혼 구원이죠. 결혼을 한 자매가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요, 사명이요,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릴 때 한 세 가족을 소개받았어요. 서울 저 끝자락에서 여기까지 은혜를 받겠다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은혜를 갈망할까? 그분은 모든 것이 풍성한데 결혼한 지 8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애절함이에요. 생명의 잉태, 거룩한 부담이면서 축복이죠. 앞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생명의 잉태,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에게 참 생명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요, 죄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르고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죄에서 자유하는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땅의 인생밖에 몰라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 갈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이방욱 안수 집사님 아버님을 뵈러 신방을 갔어요. 대단한 삶을 사셨던 아버님이 이제 한 생애를 접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저는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 안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자녀들 곁에서 주님 곁으로,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은 내가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알고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 이제 천국 가겠노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도 축제를 앞두면 우리는 종종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전도 대장들을 초대해서 전도에 대한 경험담을 듣곤 해요. 세상에 한 명도 힘들고 두 명도 힘드는데 어떤 분은 1000명을 넘게 했대요. 우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방법을 또 알려줘요. 이렇게 했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전도대장 모세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60만 명,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의 길을 걷게 했던 모세 말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모세의 전도로 보고 싶은 것이죠. 모세의 전도 대상이 누구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저들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할 인생들이었죠. 저들은 단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부터,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언제인가 때가 되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자신이 누구인 줄 몰랐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저들에게 모세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험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이 80, 촌노가 되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이죠.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모세의 소명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상식 이상의 일이었거든요. 차라리 모세야,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단다. 너 애굽에 가서 고아원을 세워라, 양로원을 세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야,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구나. 가서 노숙자, 쉼터 같이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걸 주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백성 200만을 60만을 출애굽하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430년을 자기들의 종 노예로 부리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데리고 가라고 놓아주겠어요? 아니, 조상 대대로 비록 노예이지만 430년 둥지를 틀어 살아가고 있던 저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시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보따리를 쌌겠어요? 아니, 어찌어찌 출애굽한다 합시다. 홍해를 건널 수 있겠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 가나안 행군 과정에 아말렉이 길을 열어줄까? 아모리 왕들이 길을 열어줄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죠. 모세 자신 안에서는 해답이 없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데리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불가능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제나 인간 안에 해답이 없는 가운데 시작이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 가운데 모세야 가라,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야. 약속은 단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언제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예요. 아니, 물보다 불보다 더 심한 곳에 보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종종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때로는 홀로, 때로는 부모와 함께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러죠. 하고 싶어서 할 일이 아니야. 앞서 이 길을 걸어보니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종종 목회를 하는 후배들이 쉬운 길, 쉬운 방법을 찾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함께 해준다고 하는 몇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결국 몇 년 안에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난 33년 목회하면서 배운 원리가 무엇이냐?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어떤 환경이어도 그 어떤 사람이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입니다. 보냄을 받은 모세. 저는 전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누구인가 모르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바로에게 외치게 하심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야. 지금 술 마시며 비틀거리고 있지만, 지금 무당이지만, 지금 점을 치며 살아가지만 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저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것이죠. 종종 전도할 기회가 오면 어떻게 전도할까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웃나 바라볼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뵌 것 같아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 안 믿으세요? 네. 왜요? 선생님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요. 선생님 예수 믿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 듣지 않고 얼른 돌아서 옵니다. 아마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걸 믿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제가 종종 그런 식으로 전도한 분들이 있죠. 식당을 운영하면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어 주일날마저도 쉬지 않고 장사하는 한 자매, 카운터에서 음식값 계산하느라고 분주한 그에게 몇 번 얼굴을 익힌 후에 활짝 웃었죠. 언제까지 장사하시려고요? 모르죠.
아니 몇 년이나 하실 건데요? 모르죠. 혹시 영원히 하실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교회는 안 다니세요? 예. 왜요? 지금 자매님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요. 놀래가지고 찾아왔어. 말장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외쳤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놓아주시오. 처절한 씨름을 하는 중에 평생을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인생들인 저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서 벽돌이나 구우며 애굽에 유린당하며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곳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 모세의 이런 외침 앞에 저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모세의 전도에 약 3종류의 반응이 있으니 이 3종류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방법이 없는 이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고통 중에 이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진즉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알코올에, 마약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얽매여서 자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이들. 저들의 탄식을 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두 분, 세 분, 그 아픔이 보여요. 말씀을 들어도 보통의 마음으로 듣지만 그들은 눈물로 들어요. 우리를 구해 주시오.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세의 전도 앞에 또 한 반응은 그냥 애굽에 둘러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합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할 때 저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시오, 우리 애굽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요 만만치 않아.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매혹적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고비만 만나면 그곳에서 먹던 추억, 음식,
쾌락, 우리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 화려함, 돈만 좀 있으면, 출세만 하면, 내가 강남에만 살면 얼마나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그 세상이 매혹적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해서 세상이 구더기처럼 보이나요? 제가 목사거든요. 전 목사인데요, 목사의 눈에 세상이 좀 쓰레기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돈이 그냥 종이 쪽지로 보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아직도 돈 앞에서 비틀거려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고는 목사는 목사로, 신앙인은 신앙인으로 살아내기 힘들죠. 자, 우리 출애굽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할 때 우리를 그냥 두시오 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출애굽할 이유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육적인 데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시오. 당신은 교회 나오는 순간 아파트 한 2채가 올 거예요. 당신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는 순간 당신 앞마당에서 석유 나올 거예요. 이러면 쉬워요. 육적인 것을 알고 있는 저들에게 육적인 접근을 하면. 근데 영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바라보면 출애굽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매여 있는 저들은 출애굽을 해서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까지 만나, 이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애굽에서 먹던 게 나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적 접근을 하는. 우리가 오늘 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육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데 있어요. 육적 접근만 하면 사실은 전도의 이유도, 교회를 나와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도와주시오. 종교는 자유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시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당신들 교회 나와야 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들은 육적 접근을 하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놓아두세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맛을 알고 영적 원리를 하니까, 영적 접근을 하니까 아니야, 당신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언제 알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믿고 나서 아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를 언제 알아요? 은혜 받기 전에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용서를 받은 후에 아는 거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언제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시오 할 때 우리는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 이런 것을 하면서 교회에 몇 사람 예배 인원 더 드리려고 이런 유치한 접근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냥 두시오 하는데 우리는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어. 이 처절한 충돌이죠. 자녀들도 육적 접근을 하면서 엄마 나 교회 가, 왜 나까지 데리고 가?
근데 우리는 그 자녀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제자가 되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육적 제자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어요. 모세의 전도 대상 중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죠. 전도자들을 향한 핍박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도의 대상자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합시다 할 때 모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러면 출애굽해야지. 그래서 바로에게 건의를 했을 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보내, 우리 갈 거야 했더니 430년을 저들을 노예로도 부리던 저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유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생각할 시간 없이 고통을 줄까? 벽돌을 더 굽게 하고 재료도 대주지 않으며 고통 속에 몰아가. 문제는 저들을 전도했던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 말고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가 없이. 왜요? 모세의 전도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처절한 영적 싸움. 소명을 받고 애굽에 가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 먼저는 바로와의 싸움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내십시오. 애절하게 호소할 때 바로가 놓아줄까? 아니요, 놓아주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는 어느 정도냐? 출애굽을 허락하여 출애굽을 하게 했으면서도 다시 쫓아와요. 저들이 홍해에 잠길 때까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하여도 바로가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고자 하지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는 거라고. 세상이 안 놓아주는 거예요. 죄가 안 놓아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한 성도가 8년 만에 교회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왜 나와야 하는가를 알았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안 놓아준다니까요. 원래 죄가 그래요.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봤어요? 도벽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은행원이 남의 돈을 손을 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맛이 딱 취해버리는 순간 그걸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 목사잖아요. 종종 성도들이 주일의회 헌금을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 받기를 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제도 우리 최훈 집사, 박현정 권사 찾아와서 이렇게 헌금을 내는데 너네나 잘 살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헌금을 해. 자, 목사가 재정부원들 몰래 아니면 혹시 한 번 헌금에 손을 댄 목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짐하는 건 성도들이 중간에 도중에 내는 헌금은 열어보지도 말고 잔돈도 바꾸지 말자. 이를 악물죠. 죄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안 놓아준다니까요. 죄가 안 놓아준다니까요. 죄가. 장로님 이런 말 들어봤어?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이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피는 사람은 없다고. 장로님 알지? 세상이 안 놓아준다니까요. 어제 한 성도와 늦은 밤까지 통화를 했어요. 부부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함께 저와 대화하는데 대화의 내용은 뭐냐? 목사님, 우리 딸이 무당이에요. 시집을 일찍 가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신내림을 받았어요. 처음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된다 할 때는 저런 방식으로 사는가 보다 여겼지만 점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며 피폐해지는데 그 딸이 그 세계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할 방법이 없대요. 문제는 그들이 협박을 한대요. 너 가면 죽어. 이렇게요. 문제는 저들이 지금도 그 신내림을 받은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가운데 저들은 그래 자유하고 싶으면 굿을 하자. 그런데 그 굿이 5천만 원짜리예요. 처음에 200만 원부터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 귀신의 원리를 보면은 무당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귀신을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는 7천만 원짜리일걸요. 딸 불쌍히 여겨. 5천만 원 주면 자유할 것 같으면요. 아니요. 자유할 것 같으면 5억이라도 주죠. 근데 아니요.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수님의 소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를 구해 주시오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모든 죄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조절 능력이 있을 때 빨리 절제를 해야지. 어느 순간부터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죄가 나를 끌고 가요. 바로가 도와주질 않아요.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바로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바로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버티고 끝까지 독하게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요.
또 하나 씨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출애굽하자 할 때 저들이 430년 동안 둥지를 틀고 살았는데,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떠나자 하여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망설여요. 이 망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초태생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를 어떻게 외웠냐고 안 물어볼래요? 내가 목사잖아요. 자,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0가지 재앙만 있을까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재앙도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씨름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 빨리 보내.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재앙이 한 재앙 한 재앙 더해지는 가운데 바로가 무서운 거예요.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 죽겠다. 그래서 3번째, 7번째 모세를 불러서 데리고 가. 허락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날 새기 전에 거절하게 만들어요. 바꾸죠. 누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왕을 꺾는 것이 목적이라면 10가지 재앙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재앙도 가능하고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도 가능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00가지 재앙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은 두려움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스스로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한 재앙 내릴 때 바로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순간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알잖아요. 출애굽을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단할 때 6월절 의식을 통하여 저들을 구하여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라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눈물로 찾아요. 모세야, 가라. 전하라. 애굽의 사망에서 나오게 하라. 근데 그들이 그냥 두래요. 왜일까요? 혹시 아주 유명한 영화죠. 어제 뉴스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큰 상인지는 잘 몰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마 근데 예술인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할 거예요. 오래된 영화, 1995년도에 개봉된 영화,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2번 이렇게 보았네요. 실화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한 사람이
은행원 출신인가 그러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감옥에 있을 수 없다 해서 19년 동안 탈옥을 준비하는 거예요. 굴을 파고 한 주먹씩 굴을 파고 그 19년 동안. 저 탈옥에 성공한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뿐만이 아니고 종종 많은 영화들 가운데 그 감옥에서 탈옥하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죄수들이 왜 탈옥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감옥인 줄 아니까. 딱 하나요. 그것이 감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에요. 죄와 사망의 감옥. 감옥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 죄와 사망에 매인 저들,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사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설교 서두에 봤던 영상, 한 어린아이 눈물이라고 치부하실래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은 아닐까?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부부는 어느 날 딸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처절한 씨름을 했지만 학교도 안 가. 그 아이와 씨름을 하는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죠.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 어디 있어? 몇 년을 찾았지만 없어요. 눈물로 거의 포기할지언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사장님, 딸 찾고 있었다고 했지? 내가 당신 딸 본 것 같아. 어디서? 당신 딸이 내가 언뜻 봤는데 당신 딸 맞아. 어디에 있어? 전라도 어디 저 시골 빗자락에서 커피를 배달하고 있대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그곳이 어디인가 봤어. 아무개 다방이야. 순간 알았어. 그리고는 그 왜소한 그 아비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에 야구방망이 하나 싣고 그대로 전라도 그 끝자락까지 달려가서 내 딸 어디 있냐 물어요. 당신 딸을 왜 이곳에 찾아? 내 딸 내놔. 당신 딸이 여기 어디 있어? 그때부터 거기서 내 딸아 나와라, 내 딸아 나와라 울면서 불렀대요. 근데 저들이 도와주지 않죠. 그때부터 그 왜소한 그분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조근조근 부시기시죠. 형사가 와도 말리지 못하는 가운데 드디어 딸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딸을 끌어안고 따라가자. 집으로 가자. 그 아비의 눈에 딸의 어떤 망가진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는 재물 손괴로 돈을 많이 물어줬지만 상관없었어. 내 딸 내 백성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잃은 양 찾기 전도 축제를 선포하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순종이요, 최고의 사역이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는지 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요.